날씨가 이제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에 입동이었나요? 네, 이제 겨울이 이제 접어들어서 그런지 또 돌아오는 또 목요일에는 수능이더라고요. 예, 수능이 다가와서 그런지 날씨가 정말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서울에 학회를 좀 다녀오는 바람에 이렇게 2주 만에 만나 뵙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잘 들으셨어요? 네. 제가 노아의 홍수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연대기 강좌 9번째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어느 민족일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민족일까요? 네, 맞습니다. 유대 민족입니다. 보면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는 안 돼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면 0.2%니까 1,400만 명 정도. 우리나라엔 4분의 1밖에는 안 되네요. 근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0%입니다. 아이비 리그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있는 8개의 유명한 대학, 사립대학교입니다. 하버드대도 여기에 포함되죠. 예일대, 펜실베니아, 코넬, 브라운대 여기에 이렇게 8개 이 아이비 리그라고 이 대학을 아이비 리그라고 합니다. 이 아이비 리그 학생들의 20%, 얼마 전 KBS 다큐에서는 25%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이비 리그의 교수님들의 3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또 유대인입니다. 한번 유대인 사람들 한번 봐볼까요? 금융의 조지 소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헨리 키신저 전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현재 재무장관인 제이컵 루, 또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이게이 브린, 또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블룸버그, 드림웍스 영화사의 제프리 카젠버그, 켈빈 클라인, 랄프 로렌 다 유명한 사람들 다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미국 유대인의 인구 비중을 보면 2%밖에는 안 되지만 상원 의원 100명 중에서 11명, 하원 의원 중에서 22명이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움직이는 미국의 기관, 기업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표인데요. 보면 유명한 기업들 여기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IT 기업의 인텔, 델, 컴팩, 오라클, MS,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퀄컴 다 한 번씩 들어본 기업들이죠. AIG,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20세기 폭스,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월트 디즈니, AP, UPI,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등 스타벅스도, 갭도, 리바이스도 다 이제 유대인의 기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리냐면요. 오늘은 이제 이 유대인의 시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유대인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좀 알게 되시죠? 어떻게 이 민족은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오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시조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것이 나라를 이룬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고 오늘날 중동 세계 아랍인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첩이 있었죠. 하갈이라고 하는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제 아랍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실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고요. 이삭이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이제 되죠. 아브라함은 노아의 12대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12대손 후에 이렇게 이야기예요. 약 300년 정도 후의 일입니다. BC 2000년 정도 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우르에 살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몇 세의 아들을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역사와 함께 맞춰서 이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연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BC 2166년에 태어나서 BC 1991년도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175세를 산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고요.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데라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이 우상의 우상을 섬기던 그 가족 중 한 사람인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 한 민족을 계획하시고 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이렇게 계획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가보면 이제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한국에서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 지금의 터키, 이라크, 또 이제 이집트 땅, 이쪽에 이제 도착을 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처음 살던 원래 고향은 이 우르였습니다. 근데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서 이제 정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이 말이 한 줄로 기록된 그런 말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 부족을 떠나서 약 한 1800km 정도의 거리거든요. 이 거리를 간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위험한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적대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먼 장거리 여행을 가게 될 때 그런 이제 위험이 이제 도사리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요즘은 고고학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우르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자료들이 많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 우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명한 도시였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보셨죠? 예, 인류의 4대 문명, 황하, 인더스, 나일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이 사이에 있었던 매우 비옥한
토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류의 문명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도시가 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제 우르였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약 BC 한 3000년 전부터 이렇게 발달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초기 왕조 시대였고 주로 이제 우르를 중심으로 한 수메르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BC 2400년 경에 바로 위쪽에 있는 아카드 문명이 이제 발달을 했었고요. 다시금 BC 2000년 경에는 다시금 우르 이 지역이 다시 이제 발달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는 바로 이 우르 사망조입니다. 우르가 가장 발달한 도시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때 이제 이 우르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서 보면은 이 우르의 통치자는 우르 남무 그 이름까지도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더 오래전 법전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달신이라고 하는 이제 난나를 숭배하던 우상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고, 또 이 성전, 그것은 이제 아카드어로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높은 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성전도 지구라트도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고요. 보면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규모가 좀 엄청납니다. 100m, 75m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뭐 큰 암석으로 큰 돌멩이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일일이 벽돌로 쌓아 올려서 지구라트 높은 탑 성전을 만들었고, 그 벽돌 하나하나에 통치자의 이름 우르남무를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생활 환경을 보시면 결코 문화적인 수준이 낮은 그런 도시가 아니었음을 또 알 수 있어요. 10만 개의 사업용 서류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가격과 사업 방법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발굴된 돌도장, 금속 장신구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세공 기술, 세련된 장식품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저술 활동도 활발해서 그 당시에는 뭐 종이를 가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토판에다 이제 기록을 했겠죠. 이런 많은 토판의 기록들을 보면 문명이 많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터, 음악, 구구단, 산술, 서령 문자를 배우는데 사용된 진흙 서판도 이제 발견이 이렇게 됐어요. 우르라는 이 도시가 이렇게 사막에 묻혀 있다가 1927년경에 이제 영국의 고고학자 레오나드 울리라고 하는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 도시가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하프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하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적지를 보시면 주택가도 있고 상점도 있고 신전도 있고 학교도 이렇게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의 도시인데 문명이 꽤 있었던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구라트죠. 높은 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도 하나 이제 성전이었습니다. 위에 이제 이렇게 제단이 있어서 이렇게 신에게 예배하던 그런 장소로 사용된 것이죠. 바벨탑도 바벨에 있던 그런 탑, 아마도 이러한 지구라트 모양일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벽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성전으로 만들어진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봐도 크기가 좀 어마어마하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 아치가 발달된 것으로 발명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4000년경에 이 우르에서부터 아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문명, 이 기술이 아주 뛰어남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발굴 중에 이렇게 발견된 그러한 장신구들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머리 장식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아주 세련된 그들의 문화였음을 보여줍니다. 아까 이제 우르경이 발견한 그런 이제 하프예요. 네,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송아지의 머리 모양을 형상을 한 그런 하프도 있고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더 오래된 그런 이제 법전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상상으로 복원한 그런 그림인데요. 네, 아브라함이 아마 이러한 도시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가 이제 이 고향과 아버지 집과 친척들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이러한 번성했던 도시에서 이제 문명이 이렇게 떨어지는 삶의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시골길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발견된 수메르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조각과 그림입니다. 네. 아브라함도 이 우르 사람이었으니까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사람과 같은 그런 비슷한 모양, 모습이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자신의 아내 또 조카 롯을 데리고 또 많은 소유를 이끌고 이렇게 갔을 것입니다. 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혹시 보이십니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또 하셨고, 세 번째는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또 하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이름을 크게 해주실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하나 또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면서 이 땅도 주겠다고, 가나안 땅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이름을 크게 하실 것이고 또 너는 이제 복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또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들이 오늘날에는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나요? 그 자손들이 국가를 지금 이루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또 큰 이름을 크게 하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정말로 크게 하셨습니다. 한 민족의 아버지이고 또 아랍 세계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칭하고 또 있습니다. 또 너는 복이 될 것이라 하면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태어나게 될 거야. 이 자손을 통해서, 이 구원자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땅을 주셨죠.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때 약속하신 거예요.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이제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가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러한 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처럼 우리도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요즘에 이제 중동에 많은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어찌 보면은 좀 불쌍해 보이기도 이렇게 하고요. 잘 살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이스라엘의 국가가 세워지면서 팔레스타인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소유는 누구 것입니까?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랍 세계에서 이 땅을 빼앗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라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지 1900년 만에 이렇게 다시금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 기적처럼 나라를 세웠고 이후에 이스라엘 영토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점점 더 강성해져 가고 있고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또 기업 다 유대인의 소유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이제 로마에 의해서 AD 70년경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때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또 그때 또 135년에 독립을 일으켰다가 다시금 처참히 또 학살을 당하게 되고 그에 이 땅이 로마 제국, 동로마,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십자군, 또 이집트,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이렇게 1900년 동안 이렇게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1948년 5월 14일에 이렇게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범죄하면 내가 쫓아버리리라. 쫓아버리라 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금 또 모으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또 모인 이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어서 앞으로 성전도 재건하게 되고 앞으로 세계의 천년왕국 때 중심국가가 될 것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1900년 동안 없어진 그 나라가 다시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것, 참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레가 보니까 AD 900년경에 멸망했더라고요. 바레 사람들아 모이자 해가지고 다시금 바레가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고구려 사람들아 모이자 해가지고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1900년 만에 이렇게 나라를 이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요? 주변에 있던
이 아랍 국가들이 바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14일에 독립을 선언했는데 15일에 바로 중동 전쟁이 이렇게 치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65만 명 대 주변 아랍국 1억 4천만 명의 싸움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버텨내면서 그때 뭐 초반에 뭐 전차도 없었어요. 장갑 차량, 뭐 중기관총, 뭐 대포도 없이 싸웠는데 버텨내고 되고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을 거쳐가면서 오히려 땅은 더 커져가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예요. 2013년도에 유엔에서 기조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이 총리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총리가 말하기를 우리 시대에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대로 이스라엘 국민은 다시 뿌리가 뽑히지 않을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모스에서 말한 말씀이거든요. AD 한 600년, 700년 정도 전에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가나안 땅에 심어졌고 내가 준 땅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했던 그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예언 총리가 기억하면서 이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이 총리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한 대로 그들은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네, 다시금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큰 민족, 큰 이름, 또 복, 또 이렇게 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800km를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가 처음 겪게 된 것은 처음 맞닥뜨린 것은 또 기근이었어요. 양식에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기근이 이제 된 거예요. 음식이 풍족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기근이 오므로 말미암아 애굽에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근데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라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내에게 애굽 사람들 앞에서 누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이제 이렇게 꾀를 낸 것입니다. 참 남자로서 이렇게 하지 못할 그런 말을 이제 한 거죠. 근데 또 보고하기 역사가 좀 많이 발달하면서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지를 이렇게 또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어요. 이집트에 가면 이러한 높이가 100m 정도나 되는 이 피라미드를 볼 수 있죠. 이 피라미드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왕권의 상징이에요. 왕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에도 피라미드가 있었을까요?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보니까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왕권이 강했을 때에 이렇게 이 이집트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많이
두려웠을 것임을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거죠. 있겠습니다. 근데 아내를 누이라라고 했는데 이 당시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아브라함은 75세였고요. 사라는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5세예요. 사라를 보고 아내 너무 이뻐서 아내를 뺏어갈까봐 걱정을 했는데 아내의 나이가 65세.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약 175세를 살고요. 사라는 나중에 127세를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따지자면 반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한 30대 초중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제일 아름다웠을 때는 20대 초반인데, 이렇게 사라가 심히 아랬다웠나 봅니다. 근데 정말 바로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면서 심히 아랬다움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아랬다웠나 봅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으로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요. 바로의 궁으로 이렇게 불려갑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소, 노비, 나귀, 낙타를 이렇게 줘요. 왜 줬냐면 이 당시에 결혼을 할 때는 이제 지참금을 주잖아요. 이제 후궁으로 불러드리는데 이렇게 그 여인의 오빠하고 계약을 맺는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 오빠에게 이러한 이제 지참금을 이제 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러한 소유를 이렇게 불건전한 소유를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 이렇게 개입을 이렇게 하십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비록 아브라함은 이렇게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의 가족을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로 하여금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이렇게 알게 하고 돌려주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속였느냐?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행했느냐? 네가 어찌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이 어찌라는 그런 말을 세 차례나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러한 소유들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다시금 애굽에서 이러한 소유들을 갖고 오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유들로 인해서 좋았을까요? 아니요, 정말 멋쩍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내의 눈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고, 또 종들도 이러한 사건을 듣고 알았겠죠? 아마 수군거리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진 채 이렇게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한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가축들, 또 롯의 가축들, 또 그들의 장막들, 또 다른 원래 원 거주민들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나눠져야만 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먼저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서로 갈라서기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받아본즉
물이 넉넉한 그러한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의 이름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면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이 재산을 불리는 데에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을까요? 양들을 키우는 데는 탁월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매우 부패한 죄악이 심히 많은 그런 성읍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런 곳이었죠. 영적으로 정말 잘못된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시거든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이렇게 내리시면서 멸하게 하십니다. 지금 영어 단어 소돔이 또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동성연애 또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동성애로 유명한 그런 지역인지 이렇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연애를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심판당할 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쾌락에 붙잡혀서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롯이 물질의 풍요를 쫓아서 영적인 그런 안목 없이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서 행했을 때 그는 사실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물질적인 소유도 또 가족들도 또 가족들 앞에서의 간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롯이 이 땅에서 그 아내도 잃게 되고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만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두 딸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라면서 도덕적으로 양심이 부패해졌어요. 좋은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술을 드시게 하고 아버지가 주무셨을 때에 동침하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와 결혼할 그런 사람이 없다 하면서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아버지와 동침하면서 자녀를 낳게 되면서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자손들을 낳게 되죠. 그러나 이제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서 결정한 이후에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소돔 지역이 사해 이 남동쪽이고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지역에 이렇게 거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가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자녀를 이제 낳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시죠.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1년 만에 이렇게 낳게 되고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이 지금 이제 아랍인들의 조상입니다. 시간이 이제 흘러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75세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왔고 그때부터 살게 되었는데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또 아들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뭇 하늘을 바라보라. 뭇별처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요.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신 거예요.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그런 조상인 이 아브라함, 많은 존경을 받는 이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도 연약한 자에서 또 실수를 범한 점들을 살펴볼 수 있었죠. 기근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 가나안에 있지 못하고 기근이 오니까 애굽에 이렇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남자답지 못하게 자기의 아내를 목숨을 부지하고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또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종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 행위가 어려워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삶을 볼 때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범인이구나, 무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고 했거든요. 여기다는 것은 인정하다. 원래 그렇지 않는데 그런 것으로 간주하다. 그렇게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결코 의롭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여겨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절대자 앞에 의롭다 이렇게 여기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을 믿냐면요, 대상과 내용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런 대상과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이 대상을 가리킵니다. 근데 믿음은요, 대상과 내용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예수님이 사람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대상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요. 그분의 어떠하심까지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과 그 내용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셨는데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올바른 대상과 올바른 내용,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내용, 즉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곧 그분에 대한 그러한 이 말씀, 올바른 그분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러한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 이 연대기 시간을 통해서요, 이 의롭게 되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부르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부르십니다. 결실기를 주시고 또 결실기를 주심을 통해서 또 자연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이렇게 주시기도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든 또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무런 반응 없이 아무런 믿음의 행동 없이 그냥 앉아 있었다면 지금의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겠죠. 그러한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없었겠죠. 그 말씀에 반응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정말 믿었을 때 그 복이, 영적인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들은 다 반응했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대로 정말 빛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들이 그 말씀하신 종류대로 다 이렇게 충만해지고 번성해지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반응하지 않는 부류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서서 응답한다고, 순종한다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만물이 지어진 거죠.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한다면, 아멘하고 응답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이런 축복, 이런 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네, 이상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